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조심해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멋지게 아름답게 또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나도 올바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지혜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먼저 재물 관리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올바로 벌어야 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것도 또 돈을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부족해요. 인간의 지혜 속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또 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순결한 지혜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가진 돈 때문에 오히려 큰 고통과 불행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특별하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지 마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보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보증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까웠던 인간관계가 원수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증 선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돼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죠. 남을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증을 서주지 말고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재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물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보증은 다른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미래를 우리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증을 서는 것은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보증해 줌으로써 저 사람이 잘 되겠지. 또 보증을 받는 사람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빌려준 돈이나 재물을 다 갚고 이자까지 주겠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도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미래의 자유로운 삶을 스스로 빼앗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 보증을 서준 사람들 중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빚을 갚아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보증은 결국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미래까지 고통에 빠지게 되죠. 평생 모은 돈 정말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은 보증을 섰거든 빨리 보증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관계를 빨리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해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이 보증관계를 끊으라고까지 얘기해요.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보증을 서준 이웃이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마치 짐승이 덫에 걸린 것 같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미래의 삶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운명을 쥐고 흔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내 운명을 쥐고 흔들게 하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정말 처음에 보증을 서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서고 또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해서 또 미안해서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해주지만 결국은 누가 불쌍해집니까? 오히려 그 관계가 깨지고 원수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돈만이 아니라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증을 서주지 말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성경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을 서지 말되 내가 여유 있는 재물을 이자 없이 빌려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돕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게 주고 그러고 나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갚아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보증을 해서는 미래가 그것은 암울하다.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는 인생. 그 사람이 못 갚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서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예요. 시간 관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건강이 허락하는 하는 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또 쉼을 가져야 됩니다. 일과 쉼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당장 육신의 편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빈둥거리는 것은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다고, 내가 어떤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그것은 어떤 재물보다도 많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게으른 자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자주 그 일을 그만두고 좋은 기회만을 찾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게으른 것은 영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사실 부지런해야 되지만 무조건 부지런하는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지런한데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게으른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종이 머리를 굴리면서 야, 내가 좀 내 재산 좀 불려볼까?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땀을 뻘 흘려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야, 요즘 너 열심히 일한다. 뭐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냐? 근데 그게 부지런한 겁니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들은 성도로서 가정과 직장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주인님? 이러면서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왜?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우리는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힘써야 돼요. 왜요? 육적인 일 하다가 영적인 일 하나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러다 보면 나이 들어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더 영적으로 게으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 관리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는 것, 경험이 많다는 게 뭐 장점입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지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 육신의 힘과 에너지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여러분, 개미, 우리가 보기에 작고 힘이 없는 개미 같아도 그 개미는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개미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하는 동물입니다.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개미의 지혜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준비성.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미래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참 불순종하고 교만해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신 생명, 물질, 시간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냥 자기의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맡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현재의 시간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갖고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게으르는 것은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진 한 달란트도 빼앗겼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의 시간 관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시는 오늘 지혜의 교훈은 말과 행동에 대한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뱉은 말, 내가 한 말의 결과가 열매가 나중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시원하려고 그냥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내 현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그 말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입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거다. 이 구부러진 말이란 거짓말과 속이는 말과 그리고 교만한 말이죠. 이런 말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입술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절제가 필요하고 또 말에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다툼을 평화롭게 중재하는 지혜의 입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데 오히려 싸움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의 능력은 있죠. 싸움을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이 들어가면 없던 일도 생기고, 없던 싸움도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온다고 얘기하죠.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입인데 내가 왜 내 맘대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내 입인데 내가 왜 말을 못하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이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후회할 만한 말들, 경솔한 말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말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또 말에 실수를 했다면 실수했습니다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또 지혜로운 거죠.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또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 말로 인해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려면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자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 절제가 되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6절로 19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기 쉽게 몸의 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형제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말을 부풀리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몸의 기관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 눈을 딱 보면서, 내 눈이 과연 교만한가, 겸손한가. 내 입을 보면서 내 말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그렇죠? 내 손과 발은 과연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짝짝.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짝짝.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짝짝.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유튜브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딱 쳐보고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왜요? 그게 결국 내 미래의 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생각해보고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